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해결할 길 없는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포기 직전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건 답이 없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이제는 진짜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이미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노력도 해봤고 버텨도 봤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변함이 없고 나는 더 지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지금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내가 일하는 자리다. 오늘 마리아 앞에 놓인 상황은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본문에 마리아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황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녀 앞에 있던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론,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인이 봉해진 무덤에 돌을 굴려주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하도록 도와줄 경비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요?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시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3일이 지났습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백근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헝겊과 띠로 미라처럼 감싼 거죠. 얼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얼굴에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상처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셨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옆구리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러니 빨리 부패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상온에 이렇게 굴을 파고 거기다 보관하는 거라서 빨리 부패합니다. 향유를 바르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장애물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타이밍 놓쳤습니다. 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이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귀신 들려 살던 인생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날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이게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곳에 계시기에 나는 그분께 가야 한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끊어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잃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 아내, 남편, 직장, 사업,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욥 등 수많은 사람들은 시련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건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셨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공경에서도 초월하는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 믿음과 소망이 끊어질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갔던 마리아가 주님께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은 다 두려워 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았기에. 그런 제자들에게는 돌, 경비병, 향유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앞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나아갔지만,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군인들 사라지고 없습니다. 시신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반응과 동일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단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면서 그 두 제자는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누가 가져갔지?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까지 탈취한다는 말인가? 아마 사람들이 무덤에 몰려올까 봐 그래.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랬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려고 대제사장이 명령했을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찾지? 일단은 당분간 조용히 있자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거야. 그때 한번 우리 찾아보자고. 아마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한데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포기입니다. 포기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만둡니다. 답이 안 나오면 접습니다. 두려우면 숨습니다. 포기한 제자들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문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는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을 놓고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는 울면서라도 남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여인들도 다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남아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걱정했던 것들 하나님은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문제는 해결됐는데 지금 마리아는 왜 울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마리아의 염려를 아시고 돌을 굴려 놓으시고 경비병을 치우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덤의 돌, 경비병, 예수님의 죽음, 시신이 사라진 것, 이것은 마리아의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마리아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왜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슬픔에 빠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분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져보았어요. 17절 말씀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마리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슬픔이 기쁨이 된 이유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것,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된 이유를 전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전도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이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손길로, 마음의 평안으로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난, 문제, 난제들 가운데, 삶의 숙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문제들과 염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때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마음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문제에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문제지만 그 문제가 나중에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남았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만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남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호칭인 라보니, 즉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나의 눈물이 만남의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울고 계십니까?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외로이 주님 앞에 울고 계십니까? 그 자리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장소를 만들고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내가 집이 너무 좁아서 주님 만나는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조그만 책상이라도 그곳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드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가장 확실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그 새벽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드리는 수요, 금요 기도회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아뢰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닥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돌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내 인생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됩니다. 내 인생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마리아처럼 주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돼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해결할 길 없는 문제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신 분들은, 주님을 찾아가 주님 만나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에 있다면 아픈 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손이 있다면 그 손을 담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들 어느 손, 저들 가슴,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마음에 손을 하신 주님께서 그 손을 담아 얹은 저 가슴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결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에 오장육부 신경세포 뼈마디 모든 세포 조직의 역사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모든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해결되고 풀려지고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불면증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해결할 길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